여러분, 여름이 한창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주님 주시는 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잠언 29장은 리더가 가져야 하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차세대 리더로 양육하기 위해 올인하고, 젊은이들은 향후 리더로 살기 위해 세상이 제공하는 정보를 흡수하기에 바쁩니다. 서점에 가도 온라인 베뉴에 가도 기업 CEO들과 세계 리더들이 직접 서술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남의 밑에 있다는 생각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통치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리더가 받는 각광 뒤에는 지혜롭지 못한 리더를 통해 야기된 여러 고통의 이야기들이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된 리더십으로 국가가 통째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고, 국민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번영과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지혜는 자신의 힘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에게 허락된 그 힘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 진정한 리더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금일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은 첫 번째로 들을 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네, 통치자에게 지혜는 바로 듣는 귀에 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오판과 무능을 지적하는 말을 수용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겸허히 인정하는 귀가 권위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음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첨하는 말과 거짓말, 그리고 진실한 말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이 곧은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탄식을 안겨주지만 의로운 통치자의 등장에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하죠. 지도자의 참된 권위는 이 모든 이에게 이로운 결과로 인해 주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목이 곧은 자의 끝은 다름 아닌 패망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말을 넘어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귀가 있는지 금일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와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이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라나는 차세대 자녀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입보다 들을 귀가 갖추어지길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세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3절에서 9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얼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으니라. 오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지혜로운 통치자가 창기와 사귀지 아니하며 뇌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가난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자,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리더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난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신원해 준다고 말씀은 전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시대 소외된 약자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를 품어주고 신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약육강식의 패턴을 따르는 진화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반대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이들을 돌보는 일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겸비한 귀한 리더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러한 리더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국가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일 마지막으로 말씀은 통치자가 가져야 하는 지혜로 분노의 조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네,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거만한 통치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통치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하죠. 감정을 다 드러내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자,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 감정을 잘 억제하고 말할 때와 거둘 때를 잘 헤아려 발언하는 자, 금일 말씀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섣부른 분노는 다시 말하면 교만의 표시입니다.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욕망이 먼저인 사람에게 경솔한 분노가 작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옳은 말도 필요하지만 시기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29장이 전하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조건은 바로 다름 아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잘못과 한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 귀를 갖게 하고 자신의 권력에 직접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약자들까지도 배려하는 공의의 실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역사와 주권을 맡기는 통치자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이상적인 리더가 되시길 꿈꾸십니까? 또한 이러한 리더가 우리의 리더가 되길 꿈꾸십니까? 금일 잠언 29장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 안에 품고 내가 이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이러한 리더가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리더가 되길 원하고 모두가 성공을 향해 갈망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말씀이 전하는 리더 상을 봅니다. 나와 내 자녀가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내 감정을 섣불리 드러내기보다 시기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물질의 축적이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리고 인격이 상실된 세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 허락하시고 겸손의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양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